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쓰다 보니까 법대로 하라 이렇게 얌전하게 썼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뉘앙스를 전달하려면은 법대로 해! 이렇게 제목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자, 법대로 해, 법대로!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본인이 직접 들으면 참 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재연 드라마 이런 데서 막 이건 네 거니 내 거니 막 이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막 그렇게 다투다가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대사를 치는 캐릭터들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의 사람들입니까? 주인공이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특히 뭐 법정 드라마 뭐 이런 거 빼고요. 그럼 빼고 막 못된 짓 하다가 막 안 될 것 같고 막 자기가 불리하고 막 이러면 막 그 못되게 생겨가지고요. 생긴 게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법대로 해, 법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꼭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상상하길 못된 건물주가 세입자 쫓아내면서 몰라 법대로 해, 법대로! 예,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들을 할 때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배제하는 마음인가? 무엇을 지워버리는 마음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일들,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는 일들, 소유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가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 서로의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은 우리의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것이 법이에요. 그 이상의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은요, 그 법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런 논쟁을 하다가 어떤 유익을 따지고 다투다가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법을 주장하느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소유에 대한, 내 주장에 대한 욕심이 설 때에 우리는 그때 법대로 해!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할 때,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법치주의, 법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정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진국 속에서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 도구가 되어져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기가 되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대로 하라! 이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지키려는 이기심인 것입니다. 요즘 법들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러한 법들을 개정하고 더 새롭게 만들고 더 현실에 맞는 것들을 위해서 법들을 계속 바꿔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어지는 법들 여러 가지가 있죠.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고 김광석 씨 아시죠? 일어나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노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자살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한 기자가 집요하게 이 문제를 캐서 타살 의혹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전후에 아내의 불륜의 정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 바로 뭐 또 해외로 건너가서 뭐 이러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도무지 일반적인 아픔을 당하고 나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아내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혹을 사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취재해왔던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혹은 짙고 분명한데,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딸이 사실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죽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아내의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전 사건, 그때 의혹이 짙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인 합리성,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이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논쟁들이 또 있었죠. 또 청소년 보호법, 그렇죠. 요즘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논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워낙 그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다든지, 또는 한 친구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고 해서 머리가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두들겨 팬다든지, 그러고서는 그걸 자랑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SNS에 올리고,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이제 중학생 때 친구를 막 의자로 찢고 때려가지고 폐가 3분의 2가 손상이 돼서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폭행을 저지른 이 아이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미성년자 처벌 수위에 맞춰서 그냥 처벌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어디에 간 줄 아십니까? 의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인류대학의 의대를 갔어요.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합니다. 곧 뭐가 될 친구냐? 의사가 될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막 누구 패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의사에게 여러분 생명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회개했겠지. 죄값을 치르고 왔으니까 변화됐겠지.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SNS에 자기 글을 올렸는데, 예전에 사람 한 번 죽여봤어야 사람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거예요. 미쳤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들의 이런 한계, 이게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범죄자가 이 법의 선을 이용해서 그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나 선 안 넘었어, 룰을 지켰어, 증거 있어,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법이 담을 수 없는 인간적인 치욕스러운 죄악과 더러움들을 감추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은 이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알아. 세상이 말하는 법, 세상이 주장하는 그 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법을 주장하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회의 악함, 인간의 악함,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종말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무너짐을 우리는 읽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나누었던 그런 사람의 마음, 인간된 그 법대로 해, 법!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기 두 여인이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자다가 덮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어미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살아있는 다른 여인, 그러니까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차이가 별 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한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개념이 좀 보면은 아이가 죽은 여인이 정말 뭔가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늙은 나를, 또 여인인 나를 책임져 줄 또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생명, 내 후손, 이런 것들이 매우 참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특히 그가 아들이었을 때 이제 밖에서 일할 수 없는 여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쩌면 이 아이가 커서, 만약에 아들이라면 커서 이 여인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아이인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이 혹이나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산 아이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꿨어요. 티가 나지 않겠지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 보니 바뀐 줄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애타했던 어미가, 그래도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다 핏덩이가 시뻘겋고 눈, 코, 입이 그냥 똑같고 우는 것도 응애 다 똑같은데 어떤 어머니에게는 응애하고 울고 어떤 어머니에게는 앙애하고 울고 뭐 그러는지, 아무튼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엄마만 일어나서 딱 나가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애기들 보고 있다가 어디서 와 소리 나면 그 애 엄마만 딱 와요. 뭔가 주파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신기합니다. 네, 어머니들은 그것을 다 아는 것이죠. 딱 보고 우리 애가 아니네 하고 딱 보니까 저 여인이 제 아기를 바꿔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논쟁을 하고 내 아이다, 네 아이다 하다가 오늘날 같았으면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왕 앞에 아이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모성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것을 사정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 판결을 내립니다. 야, 그렇게 서로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야, 룰을 정하자. 나눠! 공평하게 나누자. 법대로 하자. 룰대로 하자. 쫙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상체를 갖고 너는 하체를 가져. 너는 왼쪽을 갖고 너는 오른쪽을 가져. 이렇게 딱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아이의 어미가 자식을 둘로 나눈다고 하니까 지금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거는 눈에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불타오르겠습니까? 왕이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 여인이 키워도 되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바꿔쳤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장했어요? 예, 이게 뭡니까? 법대로 해라, 법대로.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너도 못 가져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여인의 마음입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그래, 나눠. 내가 도대체 내가 뺏기고 내 옆에서 네가 얘 잘 키우고 잘 먹고 사는 건 내가 못 보겠다. 나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둘째 여인입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오다가 골목길을 통해서 이렇게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막 출동해 있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시비가 걸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뭐 집주인이신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놨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경찰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잠깐 지나가는 그 찰나에 그 할머니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 차를 여기다 대고 어느 집에 놨다. 저한테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속사포 랩을 막 하시면서 막 그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분노에 막 하여튼 끝장을 내고 싶은 막 그 인간의 아오 막 이 표정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제목이 법대로 이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표정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법대로 나눠 나도 못 가질 거 그냥 나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 바른 주장이죠. 틀리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렇죠? 왕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왕의 판결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자고 했으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응?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법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며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탁 껴놓으시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판결 짓는, 그리고 심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어떠한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법,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삶의 법, 그러한 생명을 증거하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가서 보면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심판하느냐,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는 자가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과 가서 함께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법에 어긋나서 법의 선대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용서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선대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있음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며 그 한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들을 존중하며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미를 두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모두 다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외웠죠? 빌립보서 2장 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셨습니까? 없는 음식을 막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오병이어 기적 그렇게 하셨지만,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명령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으시며,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죄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음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뭘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그 능력과 그 위치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율법으로 판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당연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낮아지시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권능으로, 그 큰 법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그 힘으로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지시고 죽는 그 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았고 모든 백성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살아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도 버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따라야 할 유일한 부르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납하며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한 번의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돌아선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삶의 아멘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판결은, 그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심리하여 판결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문법적인 수사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하다 또는 명사로 재판장,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 동시에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것은요, 어떤 권력자로서 힘을 가져서 저 위에 있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다스리는 자가 되자라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입니까? 공평과 의의 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진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앞에, 이 본문 앞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 생각하면서 공부 잘 안 하고 시험 성적 떨어진 우리의 자녀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아, 솔로몬은 기도하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지혜를 좀 구해, 막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 머리 좋은 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한 번 보면 잊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한 번 들은 것은 다 기억하고. 제자 훈련하실 때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시잖아요. 이놈의 요절함송, 이놈의 것 그렇게 외운 줄 알고 책을 덮고 펜을 잡았는데 내가 누군지도 지금 까먹는 이러한 놀라운 기억력을 경험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끝내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외우고 마칩시다 하면,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방금 외웠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립싱크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 좋은 거, 좀 똑똑해지는 거, 이런 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이 재판장으로 서서 다스리민, 온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공평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평과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판결하는 다스림을 솔로몬은 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 험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그런 이 세대의 무적함과 불의함과 그런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내 목숨 하나 내놓고 낮아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는,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대의 약한 자를 위하여, 눈물 흘린 자, 우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고생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면 시대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고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맞아요. 내 생명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선 건 맞아요. 오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렇게 정직을 따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가운데 4분의 1, 5분의 1이 되는데, 이 시대는 왜 이러는가? 이 땅은 왜 이러는가? 뭔 놈의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은가? 뭐 하나 착복하지 않은 권력자가 없고, 뭐 하나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면, 따져보면, 청문회 해보면 걸리지 않는 자가 없으니,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걸려서 저런 죽일 놈 하고 보고 있으면 교회 집사예요. 예?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이 조국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는 법은,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으로 낮아지셨던, 그리고 죽으셨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한 알의 씨가 죽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죠. 예?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세의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서로 착복하고, 예?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 과세 내고 교회가 정직하자 했더니 이중장부 만들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둠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이룰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길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순종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누리며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들의 권세도 버리셨던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낮아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고 계시는 것 분명하게 묵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그 법의 길,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